자, 지난주에 이어서 명령과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7번째입니다. 첫째로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명령과 약속,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명령을, 즉 말씀을, 규례를, 율법을 같은 말이죠.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그게 앞문장인데,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절에 다윗이 내가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무슨 뜻이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라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두 가지로 남기는데, 첫째로는 뭐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둘째로는 말씀을 지켜라.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로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둘째로는 말씀을, 규례를, 율례를 기록된 대로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순종해라. 이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들도 뭐 유언 남길까 한번 생각해 보셔서요. 한 번씩 유언장을 써서 호주머니에 담아 다니는 것도 인생을 한 번씩 돌아보는 일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윗의 유언 멋있지요? 첫째로는 대장부가 되라. 둘째로는 말씀을 지켜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제 약속이죠. 축복이고. 첫째로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그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요거 전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라, 용감해라, 튼튼해라.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에 가든지 떳떳하게 용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이 대장부라는 단어는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가 되라.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요? 영향력을 있는 남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남자. 다른 말로 바꾸면은 힘이 있는 남자. 하다못해 식당에 가도 밥값 안 내려고 한쪽 구석에 앉는다든지, 말을 많이 함으로써 그 순간을 넘겨가려 한다든지, 어깨에 힘이 쭉 빠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영향력을 끼치는 남자가 되라.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힘이 있는 남자가 되라. 힘이 있기 위해서는, 힘은 어디에서 와요? 힘은 권력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돈에서 오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두툼하면, 옛날 말로 하면 요즘 뭐 카드가 있으니까 두툼하면 어디 가든지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주눅들 필요가 없고 피할 필요도 없고.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자 힘은 권력에서 오고, 여자 권력하면 좀 이상하고, 돈에서 오고, 그 다음에는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식으로 뭐 미쓰리 운동, 미포 운동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떳떳했으면 좋겠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성이 올라가고 이럴지라도 하나 딱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힘을 잃으니까요. 그래서 권력, 돈, 건강, 그 다음에는 윤리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꼭 뭐 윤리라 그러는 말은 다양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인데, 사람이 상대편의 약점이 딱 잡혀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주눅을 못 쓰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이거는 부부지간에도 약점이 잡혀놓으면은 큰 소리도 못하고 요구도 못하고 그저 쥐 죽은 듯이 사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에는 너가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힘이 있어야 한대나, 물론 기독교인의 힘은요 영역에서 나오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떳떳함.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권력, 돈, 건강, 그 다음에는 흠이 안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이럴 수만 있다면은 뭐라고요? 너가 형통하리라. 번성한다, 성공한다.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된다 하는 뜻입니다. prosperity. 형통이라는 단어 뜻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된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기 위해서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것.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겠다는 거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된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둘째로는 진리를 지켜라. 그리하면 이시죠. 그리하면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너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리라. 너가 하는 일이 성공하리라. 너가 하는 일에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둘째로는 그 명령과 약속 중에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11조를 본문으로 해서 성경 자체를 아마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그대로 원어 그대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7절만 읽어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적 예, 너희 열조가 나의 규례를 버리고, 너의 열조가 나의 규례를 버리고, 그리고 나를 떠나갔다. 나를 떠나갔다. 너희 열조가, 그리고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떠나갔다 하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나를 떠나갔다고는 이 포인트가 맞지 않습니다. 핀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버리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버리고, 슈르 그럽니다. 슈르. 이 규례를 버리고 슈르라는 단어 뜻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건데,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따라가는 상태를 슈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가고 할 때 이 슈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없어도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줘서, 이 성경은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귀찮은 것을 줘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저주하면서 뭐라고요? 규례를 지키지 않는 행위.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다고요? 떠나간다, 떠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버렸다, 떠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떠났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라 해가지고 성경을 지키도록 만들고 성경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성경이 두꺼우냐.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냥 예수만 믿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은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게 예수 믿는 재미지. 이거 지켜라 저거 하지 마라 왜 귀찮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그게 뭐라고요? 슈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 말에 저런 거 있잖아요. 거지가 밥 얻으러 왔을 때에 밥을 못 줄지언정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쪽박은 왜 깨뜨려? 쪽박은. 그러니까 밥도 안 주면서 거지가 들고 있는 바가지만 두드려 깬다는 거거든요. 왜요? 너무 싫으니까. 그만큼 싫다는 뜻입니다. 슈로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율례와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떠났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거나 요즘 말로 바꾸면 교회를 떠나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신앙으로 교회로 돌아오라 하니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뜻을 너무 뭐라고요? 불순종하는 것 자체, 규례를 버린 것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했다. 그래서 원망하면서 그걸 떠나간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가 나를 완전히 너희들이 나를 떠나갔다. 원망하면서 나를 떠나갔다. 그래서 돌아오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불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믿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옆에 있다고 떠나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미 떠나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떠나갔다. 불순종 자체가 그 순종하지 않는다, 즉 헌신하지 않는다, 봉사하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결론은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라고 질문을 딱 던지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느닷없는 대답이 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사람이 어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지 않고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지 않느냐 하는구나. 예,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떠나갔으니까 진실하게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몸이 오라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왜 내 것을 도적질했느냐? 그러니까 도적질한 것을 완전히 정리해라. 그리고야 내한테 돌아오느라 도적질한 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손으로 남의 물건을 훔쳐야 도적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다. 그게 뭐냐고요? 11조와 감사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곧 도적질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줬을 뿐이지 네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 볼일 보러 나가면서 아파트 키를 경비원에게 맡겼는데 내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키 달라 했을 때 경비원이 이거 내 거니까 못 준다 라는 말을 못하죠. 맡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맡겼을 때 맡은 사람을 우리는 청직이라 부릅니다. 맡은 자.
그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아파트 주인이 키 막힌 사람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돈이라는 걸 맡겼고 은사라는 걸 맡겼고 시간이라는 걸 맡겼고 건강이라는 걸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정한 날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그 다음에는 뭐 11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 범사에는 감사하면서 살아라.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신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걸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거 도적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감사 예물이다. 그래서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느냐. 그러면서 9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너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은 왜 나오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풍제, 한제, 기근, 그 다음 농사를 지어놓으면 누가 와서 빼앗아가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드는 거, 이것을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이 안 풀리고 그렇게 꼬이는 이유가 뭐냐? 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너에게 내렸다. 인생이 꼬이도록 만들고 고생만 실컷 하고 돈은 못 벌도록 만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유는 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 도적질은 뭐냐 했을 때 이제 11조와 헌물이라 나옵니다. 11조와 헌물. 그래서 헌물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여기 앞에 하나 설명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신에게 올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 하나님께 올 때는 빈손 들고 오지 마라. 16절에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코르반이라는 것이 있죠. 코르반. 이 코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에게 올리는 제물을 코르반이라 그러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에게 올리는 제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하나님 앞에 바쳤죠. 그게 바로 코르반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봉헌 예물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봉헌,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예물, 헌금, 헌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봉헌물이란 인간과 신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물의 특징입니다.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중에 굉장히 가까웠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죠. 그 인정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 가깝게 된 건 뭐라고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됐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겠어요? 그렇죠. 이삭이죠. 그렇다면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결국에는 이삭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했고 그 인정 때문에 복을 받았다. 결론은요, 제물이 그 모든 걸 좌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란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심히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원래 이삭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맡겨놨던 거지. 그래서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귀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더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예물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꼈고 절제를 했고 자기가 힘들었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물에는 정성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자에게 바로 인정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도적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저주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게 됐다. 힘들게 됐다. 어렵게 됐다. 안 일어날 일도 일어난 것이 되었다. 이유는 도적질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 뭐라고요?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1조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조의 의미가 뭐냐 그랬을 때 코르 함마슈르라 그랬는데요. 코르 함마슈르, 온전한 11조입니다. 코르라는 말이 이거 라틴어인데 온전한, 요거는 히브리어입니다. 코르 함마세르, A 두 개요. 코르 함마세르가 이제 그대로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그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말 바꾸면 모든 소득이 되겠죠. 모든 소득의 11조라는 뜻입니다. 코르 함마세르라는 말 뜻이 모든 소득의 11조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에는 역대하 31장 5절입니다. 역대하 31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요. 왕의 명령에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좋은 것을 분명히 적이 되었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므로,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이야기 나오죠. 가져왔으므로.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첫째로는 모든 것의 11조, 소득의 11조라는 뜻이 있고, 둘째로는 메인컴, 주된 소득.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월급 있잖아요. 그게 주된 소득이에요. 근데 누가 뭐 밥 한 그릇 사줬다, 그때는 안 떼도 된다. 그래서 주소득, 주된 소득, 주소득, 뭐라 그러지 이걸? 그러니까 왜 사람이 선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원래 선물 10,000원짜리 받았으면 1,000원 11조를 떼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주된 소득에 11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아까 코로 함마세르 할 때 그 코르라는 말이 온전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온전한 11조. 예서 말라기 성경 3장 10절을 다시 가보시면은, 같이 읽으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자, 목회자들이 설교하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느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어느 게 맞습니까? 1번, 2번, 3번은 둘 다 뜻이 같다. 온전한 11조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같다. 몇 번이에요? 온전한 11조 드려라. 둘째로는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세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나 11조를 온전히 드려라는 말은 같다. 같다. 어느 것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죠.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하고 온전한 11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11조는 누구부터 시작했겠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서원을 했죠. 그 이전에 누가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드렸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그러니까 결국 11조는 율법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었는데, 온전한 11조하고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데 교회에서는 11조를 온전히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는 성경에는 아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온전한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전한. 예.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했을 때 온전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먼저 라틴어로 쓰면은요, 온전한 거라는 말은 코르라는 뜻입니다. 자, 코르라는 말을 백분율로 해석을 하면은 5%라는 뜻입니다. 5%. 5%가 뭐라고요?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히브리어로는요, 로슈라고 그럽니다. 로슈. 로슈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로슈.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게 최상 혹은 온전히 라는 뜻입니다. 자, 완전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 했죠. 완전은 하나님께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온전히라고 지금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카랄. 예, 카랄이라 그래서 카랄이 바로 뭐냐면은 최상을 여기 있네. 완전하다. 이게 이제 완전하다. 카랄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완성한다 라는 뜻입니다. 카랄. 완전하다, 완성한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포레오라 그러는데 포레로, 포레오 헬라어로는요, 이거는 완전히 채운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채운다. 완전히 채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프레로라는 말은 헬라로 프레로 하는 말은 충만하게 한다, 가득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 가득하게 한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조금 이따 이제 말라기 3장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을 시험해라. 그 다음에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전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 당시에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되나 말로 측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말은 이거 한 말입니다. 한 말은 몇 대입니까? 10대를 한 말이라 그러죠. 한 말의 10분의 1은 한 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되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네모 반듯한 되가 있습니다. 되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살을 가득 담아서 근데 여기에다 꼬리를 붙이는 게 아니고 살을 계속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살이 담기겠죠. 나중에 고봉이라 그러지. 그걸 고봉으로 담기면은 그 다음에 살이 쭉 흘러내리겠죠. 그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 그냥 뭐라고요? 완전히 채운다, 충만하게 채운다, 가득하게 채운다, 완성한다, 최상이다. 바로 그게 이 부분이거든요. 완전하게 채운다. 그러면 요게 얼마 올라오느냐? 대위에 했을 때에 이 반대가 올라옵니다. 반대. 되를 2개 보내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요만큼 흘러내려가겠죠. 요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요 부분이 남게 되겠죠. 요 부분이 요렇게. 나머지 부분에 흘러내리게. 그러면 요 남은 부분이 얼마냐는 거야. 남은 부분이 얼마냐 하면은 내려갔으니까 4개 중에 2개가 내려갔죠. 2개가 남았고. 그래서 2분의 1이 남은 거예요. 밑에가 뭐라고요? 한 대가 있죠. 더하기 한 대는 1과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15%는 얼마입니까? 15만 원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15만 원. 100만 원에 10만 원은 뭐예요? 11조가 온전한 거고 100만 원에 15만 원은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 온전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반대가 올라오나? 라고 질문하더라고. 반대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이후에 반대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2홉 정도, 그러니까 5홉이 반대잖아요. 한 대는 10홉이니까 2홉 정도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래. 내가 장로님 그 2홉도 안 올라옵니다. 그 1홉 올라옵니다. 예. 1홉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하면은, 되가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하면은, 요런 식의 되가 생기면 여기 1홉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올라오는 거 한 발도 더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 왜 반대가 정확하게 올라오느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되는 생긴 모양이 정방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반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과 2분의 1.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11조를 100만 원에 10만 원을 드렸다.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채로 한 달에 5만 원씩은 계속 말라기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도적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서 뭐를 받아요? 복을 못 받는 거 있잖아요. 11조를 드리면서 못 받는다고. 왜요? 계속 깎아서. 그러니까 3분의 1이잖아요. 결국 11조에 3분의 2만 드렸지 3분의 1은 안 드린 결과가 되죠. 그래서 11조 생활을 10년, 20년, 50년 하면서도 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대로 안 했다. 그래서 성경은 11조를 온전히 드려라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창고에 드려 나를 시험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11조하고 11조를 온전히 하는 것하고 구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럴 때 시험이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로는 도키마조가 있고 둘째로는 페이라조가 있는데, 이 페이라조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나쁘게 시험하는 거. 도키마조는 뭔가 보상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질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 이게 도키마조.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은 도키마조예요, 페이라조예요? 도키마조겠죠.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안 그러면 뭐 운전 시험 본다. 다 도키마조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trying to learn. trying to learn 이라는 말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 그것은요, 시험하라 그러는 말은 원어 성경 그대로 도키마조 해석하면 검증한다, 분별한다, 시험하다. 검증한다, 분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성경에는 시험하라는 말이 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페이라조는 시험하면 안 되지만 도키마조는 시험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쌓을 것이 없도록 그라는 말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11월조를 통하여 체험하라 그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11조를 통하여서 체험하라. 그래서 조금 덜 내면서 소탐 대실하지 마라. 그래, 어차피 드리는 건데 조금 덜 냈다가 저주받는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해서 복을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드려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믿는 건데, 소탐, 작은 거 탐냈다가 평생 고생하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11조를 하는 과정 속에 힘들면 조금 어려웠다 가다가 나중에 형통하고 복을 받으리라.
잘 풀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예수 믿을 거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믿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